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고 말씀 요약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마스크만 꼈을 뿐이지 거의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TV를 잠깐 보면 뭐 운동 경기장이든 무슨 공연장이든 빽빽하게 다들 이제 삶은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모습들은 교회는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우리가 권면하고 이렇게 나아가서 속히 이전보다 더 멋진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중심으로 하여서 주의 마음에 든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77세 미국의 46대 대통령 당선인 존 바이든은 나이가 들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할아버지처럼 머리가 다 휘었고 우리의 삶 속에 77사람이 이제 쉬어야 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80세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렇게 1972년에 상원의회에 당선됐지만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고 두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기 하나님을 원망한 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책상 위에 조그마한 액자 속에 두 컷의 만화를 소개합니다. 이 만화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만화는 미국의 유명 작가인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그런 만화 두 컷에 있는 사진입니다. 주인공인 헤이가르는 거칠지만 가정적인 바이킹인데 그가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 좌초되자 신을 원망하며 하늘 향해 외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러자 신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되묻습니다. 왜 넌 안 되지? 라는 그 그림이 두 컷의 그림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잃은 아들에게 존 바이든 아버지는 이 만화 그림을 두 컷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이 만화를 통해서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고 또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털고 일어서지 않으면 일어날 일에 짓누릴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만화를 주었을 때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큰아들마저 2015년 46세의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만화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은 그는 보일러 청소와 그리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그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아버지는 항상 제게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섰느냐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당선인은 많은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많은 후회되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 후회가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만큼 도전을 하면 후회도 많아질 수 있지만 일하지 않는 자에겐 후회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후회가 나를 더 위대해지게 더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회하는 삶이 낭비가 아니라 나를 더욱 위대해지게 만들고 또 넘어져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험만큼 큰 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는 그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생존을 해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방탈출, 생존 게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신앙의 생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영들이 이 마지막 때에 득세하는 이때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생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먹는 일입니다. 먹는 일을 못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생존을 해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죽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서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죽은 거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신앙에 체념하고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형식적이고 메마른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믿음 생활의 기로에 우리는 방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에 솔로몬의 행동과 또 그의 구함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과 함께 있음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주의 마음에 든 자의 자세는 무익한 종이요 작은 아이라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자세와 작은 아이라는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왕자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작은 아이가 아니라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 종을 부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음에도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무익한 종의 자세와 또 작은 아이라는 겸손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분부한 대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와도 주인이 명한 대로 행한 건 뿐이오니 주인에게 감사의 말을 듣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말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반대로 어른은 독립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독립적이고 자신의 성격대로 살며 혼자서도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분은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물질, 하나님 없이도 창고를 짓고 쌓아놓은 어떤 것들, 이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히 그 문제를 집 식구들에게 가져가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조잘조잘 아이들은 떠듭니다. 엄마,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집안 식구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문제를 가정에서 감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새 가족인 교회에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또 이런 어린아이를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그 상황을 인식하는 데 약합니다. 어른들은 얼른 그 상황을 덮으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을 눈치가 없다, 이렇게 지혜가 없다 하면서 정죄하기보다는 그런 자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옷 입는 것도 야 너는 세련되지 못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너는 또 나에 비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또 너는 나보다 가난하고 너는 나보다 권력이 낮다고 또 못생겼다고 이렇게 우리는 치부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어린 아이 하나를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주의 마음에 든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자로 성장해 가는 자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예배의 자세가 예전보다, 아니면 유년부와 유치부 때보다, 아니면 작년보다 우리 예배의 모습은 더욱더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란 말도 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일본의 제품들을 사다가 싹 분해를 해서 설계도 회로도를 그려냅니다. 왜냐하면 회로도는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했던 일들은 일본에 있는 유명한 제품들을 사다가 모두 뜯어내가지고 분해를 해서 기판을 뒤로 뒤쳐서 그걸 회로를 그려내고 그것을 우리식으로 또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또 특허와 실용실안의 모든 것을 피해서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내면 로얄티를 다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를 때는 잘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기도 잘하는 권사님 보고 따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마다 성실하게 예배를 섬기는 분을 따라하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따라하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믿음에 앞서는 자를 따라가야지, 믿음에 뒤처지는 자를 따라가면 그거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절대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이들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나를 보고 있는 자들이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고 그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시에 눈발자국, 아무라 섣불리 가지 말라고, 누군가가 그게 이정표요, 그 발걸음을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환경은 누구나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남편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그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예전의 나와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누가 옆에 있는 성도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의 모습과 비교해서 나는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0번째는 솔로몬의 특허입니다. 솔로몬 하면 1000번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 그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자신만의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형태가 다 다르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고 또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은, 현장에서의 삶의 예배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천 가지 만 가지 사람 수만큼 다르게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듣지만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가서 또 다른 각자의 다른 삶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 우리는 교회라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함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힘을 합하여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오늘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고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여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대신 짐승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말이죠. 역대하 1장 6절은 여호와 앞 곧 회막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000마리의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 일천이라는 것은 양인 것은 분명합니다. 1000마리를 분명히 희생했지만 이것이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날짜를 소급해 드려도 7일에서 8일은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1000마리를 드리려면.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을 대한 통치를 시작하기 전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하는 신앙적이고 자발적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청년 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오후 예배에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던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나. 그런데 공교롭게 오후에 있는 헌신 예배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아니었고 외부에서 온 목사님이셨어요. 묻는 겁니다. 청년회장 누군가? 접니다. 일어나 보게. 자네는 헌신 예배를 위해서 무엇은 헌신을 했나? 하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예, 저는 큰 헌신은 잘 못했고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침부터 그냥 금식만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이런 헌신된 마음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또 하나님 들으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목격하고 듣고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될 때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 영등포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애완견과 또 고양이를 안고 다니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어떤 분은 고양이 2마리가 따라가고 하나는 유모차 같은 데 태우고 가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아닌 동물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 동물들이 내가 사랑을 했는데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맨날 으르렁대고 물어뜯고 그런다면 누가 그런 강아지를 키우려 하겠습니까? 근데 사랑을 쏟은 만큼 반응해주고 꼬리를 치고
또 그만큼 사랑이라고 반응해주기 때문에 더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그 강아지를 살 때는 40-50만 원 줬는데 나중에 강아지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강아지에게 쏟는 금액은 그 10배를 쏟는 분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아지가 가격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강아지를,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뭔가 유대가 돈독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강아지를 10년, 7년을 키웠으면 그만큼 그와의 관계가, 유대의 관계가 깊어진 것입니다. 점점점 키울수록 부모를 아니면 주인을 몰라보고 물어뜯고 대든다면 누가 그 강아지를 키우겠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연륜과 믿음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점점 우리 또 반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으로 뛸 수 있지만 나이가 들 때는 마음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솔로몬은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바라는 기도는 그 기도의 형태가 자신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언가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도 자신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사랑스러움, 그 속에는 무엇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부모를 바라고 또 의지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이기에 사랑스럽습니다. 저희 아들들도 초등학교 몇 년까지 뻘거벗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모습이 사랑스럽더라고요. 천진난만한 그 모습이. 또한 솔로몬에게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6절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부모와 영적인 지도자들의 좋은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주의 마음에 든 사람은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한 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찬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직업관이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땀을 흘리고 또 자녀를 출산하며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으로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들려주고 싶은 것이 이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것을 구한다면 부모는 그래,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그거였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그거 얼마나 소통하고 그 관계가 돈독해지겠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부모가 원하는 거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또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고 싶은 것은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창조 목적을 물어야 옳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왜 보내셨나요?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한 게 군대 가서 알았어요. 군대 가서. 그 전까지는 그냥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확신을 군대 갔어. 21살인가 23살? 이때 알았어. 어쩌면 그것을 나중에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건 80살에 그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물음과 동시에 우리는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의 시간 속에, 환경 속에 맡겨진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러이러한 아버지와 이러이러한 어머니 속에 또 성별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도록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딱 심어 놓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 훈련을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그 속에서 그 훈련을 온전히 통과하는 일은 뭐냐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훈련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와 분수와 그 어떤 것을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위를 원하지만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위에 있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하는 일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허락하신 일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림역에 신림 쪽에서 사역을 할 때 그쪽에는 서울대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 학생에게 물었어요. 너는 예전부터 공부를 잘했니? 너가 지금 그 과를 택한 것은 너가 예전부터 계획하고 그 과를 택했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조건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서울대에 들어갔고 지금 들어간 과도 내가 원하는 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확신을 주었을 때 그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후회하는 일 없도록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라 했을 때 그 전에 공부 안 해서 이거 못하겠네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서 내가 부른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렇군요 하면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재료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지 않았나요? 그가 배운 학문들과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의 갖고 있는 학식과 재능들은 신약시대 성경의 많은 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일로 하나님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품 안에 있을 때 솔로몬은 자유로웠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책임을 견디며 본을 보여주어 하기에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제가 치매 어르신을 보며 어느 순간 참 많은 책임을 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많이 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했던 것입니다. 많이 힘드셨구나.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 다스린 왕이 된 것입니다. 이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의 그 나무 십자가의 무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한 책임의 무게입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에게 대한 무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그것은 좋아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뎌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주고 싶은 것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11절에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면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구할 때 이 의도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자세히 알려고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보를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언가 정보를 자신의 입을 통해 전달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쟁이들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더 자세히 듣고자 했던 이유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알고 싶은 것입니까? 흉보고 싶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을 찾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마음에 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 지혜왕 이 재판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여인이 그들은 창녀였고 그들은 여인이 잠자다 그만 아이를 깔아 죽이고 맙니다. 그녀는 죽은 자신의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놓곤 자기 아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두 여인이 서로 산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솔로몬의 재판정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칼을 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판결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생모가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아이는 자르면 죽습니다. 아이를 죽게 내버릴 수 없었기에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은 그녀의 그 친엄마의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 진짜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아이의 생모를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들음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재판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내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처럼 비통한 자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에 솔로몬은 정의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구한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판결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목사의 소리, 부모의 소리,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 자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서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고 또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우리 재건남석기의 청년과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서로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간구를 하자 하나님은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계속해서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성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성장을 거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주의 말씀을 깊게 듣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인류에 죄가 들어왔듯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민족과 다른 여인과 신앙이 다른 또 우상을 섬기는 일과 통혼하지 말 것을 명령했지만 오늘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 서게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후로 나라는 둘로 나뉘고 불행한 역사가 전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든 사람은 무익한 종이요 작은 아이라는 자세입니다. 주의 마음에 든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하는 예배자로 성장해 가는 자입니다. 주의 마음에 든 사람은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마음에 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고 사람의 마음에도 들면 너무 좋겠지만 또 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만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먼저 사랑받고 하나님이 차선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십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무익한 종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여러분만의 1,000번째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1,000번째, 그것을 매일매일 1,000번째를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특허품, 솔로몬에게 특허품이 1,000번째였다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들고 싶은 사람, 또 사랑하는 애인과 남편과 아내의 마음에 들고 싶은 사람. 하지만 이의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해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해주는 복을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익한 종의 작은 아이라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감동하는 예배자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어제의 나의 흐트러졌던 모났던 예배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 예배자로 서게 해 주소서. 또 주의 마음에 든 자는
지금 하고 있는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들을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웃의 소리,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히 부모의 소리를, 또 형제의 소리를, 연약한 자의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하나님께서 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